안녕하세요. 정민진 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샬롬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제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엄살을 좀 떨었던 것 같아요. 목사로서 조금 힘겨운 게 있어요. 첫 번째는 설교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담임 목사님 자리를 대신하는 거예요. 저는 지금 두 가지를 같이 함께 하고 있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고 있는 중입니다. 네, 불쌍히 여겨주셨으면 좋겠어요. 이전에는 이런 자리가 굉장히 떨렸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은 조금밖에 안 떨려요. 왜 그럴까요? 좀 생각해 봤는데요. 몇 차례 이런 자리가 반복되다 보니까 조금 익숙해진 측면도 좀 있고요. 근데 이것보다 좀 근본적인 이유가 있는데요. 저에게 생긴 한 신학 때문에 그래요. 제가 만든 신학은 아니고 제가 이름만 붙여봤습니다. 이름하여 몽당연필론이에요. 몽당연필론 무엇인지 아시죠? 하나님은 주로 당신의 나라 이야기를 써 가실 때 명품의 만년필 몽블랑보다 몽당연필을 주로 사용하시더라고요. 그럴듯한 사람이 아니라 조금 볼품없고 하찮은 사람들을 사용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떨지 않게 되었던 것 같아요. 너무 그렇게 고개 끄덕이시는데 몽당연필이라는 뜻이죠? 네, 감사하고요. 우리 하나님이 몽블랑이 아니라 몽당연필을 주로 사용하시는 이유는요, 우리 하나님은 서툰 목수가 아니시라 그렇습니다. 서툰 목수는 뭘 탓해요? 연장을 탓해요. 반대로요, 숙련된 목수는 어떤 연장을 손에 들어도 일 잘합니다. 역설적으로 연장이 보잘것없고 볼품없고 조금 이상할수록 누구의 실력이 빛이 나요? 목수의 실력이 빛이 나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들을 사용하시지 않나 싶습니다. 저에게 이런 진리를 가르쳐준 한 은인이 있어요. 누구냐면 바로 요나 선지자입니다. 이 사람은 제가 알고 있는 한 성경 안에서 최악의 선지자입니다. 와, 이런 사람이 다 있나 싶을 정도예요. 그리고 와,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다니 대단하시다, 그런 사람입니다. 요나서를 보다 보면요, 조금 더 역설적이게도 최악의 요나를 통해 최고의 하나님이 드러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요, 이 시간 하나님을 높이는 이유로 요나를 좀 흉을 볼까 합니다. 세 가지로 좀 요나 흉을 보려고 하는데요. 요나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첫 번째로 표리부동한 사람이었습니다. 겉과 속이 좀 다르고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 표리부동한 사람이었어요. 한번 보실까요? 요나서 1장 9절.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다 하고, 요나가 자기소개를 하고 있어요. 언제 자기소개를 하나요? 니느웨로 가서 선교 활동을 해달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도망하죠. 다시스로 도망하는데 풍랑이 일어나요. 풍랑이 일었고, 이 풍랑이 누구로 인함인가 알아보기 위해서 제배를 뽑았는데 마침 요나가 뽑히죠. 그래서 이교도였던 뱃사람들 앞에서 요나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처음으로 소개하는 장면입니다. 근데 거기서 자신을 뭐라고 소개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다. 말이 되나요? 하나님을 도망치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있으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뇨. 말이 안 되죠. 성경은 그의 말이 얼마나 말이 안 되는지 꼬집기 위해서 뱃사람이었던 이교도, 그들의 모습과 요나를 비교합니다. 한번 보실까요? 요나서 1장 16절. 그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하였더라. 여기서 두려워하여, 여기 그 사람들은 뱃사람들을 말하는데 그들이 두려워했대요. 이 두려워했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요나가 본인을 소개했던 단어 경외하다, 그 단어랑 똑같아요. 뱃사람들은 즉 그들이 경외해서 뭐하고 있대요? 제물을 드리고 서원하고 있어요. 요나는요, 도망치고 있고요.
누가 더 하나님의 사람 같나요? 누가 더 선지자 같습니까? 요나는 이교도인 뱃사람들보다 못했던 사람이죠. 성경은 꼬집고 있는 거예요.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요나는 자신의 했던 신앙 고백과 자신이 가지고 있는 정체성과 삶이 일치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말이죠.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 뭐라고 했어요? 회칠한 부름 같으니 욕하셨죠. 요나가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사용하신 겁니다. 두 번째로요, 요나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고집불통의 사람이었습니다. 첫 번째는 표리부동의 사람이었고요, 두 번째는 고집불통의 사람이었어요. 도무지 회개할 줄 몰랐단 말이죠. 요나가 배를 타고 있을 때 풍랑이 일었어요. 요나는 직감적으로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본인의 불순종으로 인하여 풍랑을 일게 하셨다는 것을 말이죠. 그가 깨달았어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본인이 잘못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인을 주실 때 그것을 깨달은 다음에 뭐 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해야 되죠. 하나님 잘못했어요, 회개해야 되는 게 정상이지 않습니까? 근데 요나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한번 보세요. 요나서 1장 12절,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뭐 하려고 했대요? 바다에 빠져 그냥 죽으려고 했대요. 조금 우리가 요나 편이 돼서 이렇게 심청이 아시죠? 심청이처럼 자신을 희생하려 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후에 요나의 모습을 보면 요나가 그런 캐릭터의 사람이 아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한번 보실래요? 요나서 4장 3절입니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계속 내게 나음이니이다. 계속 죽기를 원해요. 8절,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니라. 계속 죽여달라고 얘기하죠. 죽는 것조차 내 맘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요나는 풍랑 가운데 바다 위에서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니느웨조차 내 맘대로 되지 않자 하나님께 그냥 자신을 죽여달라고 뭘 부리고 있나요? 꼬라지를 부리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다가 아니죠. 이를 보고 하나님께서 너무 어이가 없어갖고 이렇게 반문하세요. 야 요나야, 네가 그렇게까지 화내고 성내는 게 옳으냐? 꾸짖고 계신 거란 말이죠. 근데 이것에 어떻게 대꾸하는지 한번 보실까요? 요나서 4장 9절 하반절,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대단하죠. 이런 사람을 가르쳐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제가 죄송하지만 영어를 쓸게요. BJR이라고 합니다. 뭔가요? 배째라. 아우, 이런 고집불통이 없습니다. 도무지 회개할 줄 몰라요. 회개할 마음이 없어요. 완악하죠. 하나님은 이런 요나를 사용하신 거예요. 세 번째, 요나가 얼마나 최악이냐면요, 사탄과 동이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조금 라임을 좀 맞춰봤는데요. 첫 번째는 표리부동, 두 번째는 고집불통, 세 번째는 사탄과 동, 사탄과 같았다고요. 그는요, 하나님의 계획이 성공할까 봐 두려워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계획, 어떤 계획이었어요? 다른 계획도 아니고 선교 계획이에요. 그것이 성공할까 봐 두려워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의 계획이 성공하자 뭐 했어요? 감사해야 하는데 분노했어요. 예를 들어 볼까요? 주일 찬양대 우리 아름답게 여기 서셨어요. 그리고 아름답게 찬양하셨는데요, 예를 든 거예요. 이 중에 한 분이 이런 마음으로 찬양하시는 거예요. 우리 찬양할 때 이 찬양으로 인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은혜 받으면 어떡하지? 그러면 안 되는데. 혹시 그런 분 있으십니까? 빨리 찾아 내쫓아야 합니다. 또 이런 거예요. 저 같은 목사가요, 설교를 해요. 설교를 하는데 이런 마음으로 설교하는 거죠. 아, 이 설교에 은혜 받는 성도님들이 있으면 어떡하지? 이런 마음으로 설교하는 거예요. 그런데 설교를 했는데 설교를 뭐 잘하겠어요? 개떡같이 했겠죠. 근데 개떡같이 한 설교에 살떡같이 성도님들이 알아들으시고 은혜를 많이 받으시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목사가 끝나고 나서 하나님께 이렇게 따져 묻는 거죠.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럴 줄 알고 제가 설교 안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차라리 절 죽여주세요. 이렇게 은혜를 많이 받다니. 이런 목사가 있다면 그 사람은 목사입니까? 사탄입니까? 제가 그런다는 거 아니고요. 예예요. 요나는요, 요나는
선지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사탄 아닙니까? 하나님은 이런 자를 통해서 니느웨를 회개시킨 겁니다. 이렇게 볼품없는 하찮은, 이렇게 가짜는, 이렇게 작고 약하고 아니 악하기까지 한 요나를 들어서 사용하신 겁니다. 우리 하나님 대단하신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자연스럽게 이런 행복한 상상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요나도 하나님께 쓰임 받았다면 우리도, 나도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말이죠. 기대하세요. 요나를 사용해서 니느웨를 회개시키셨던 하나님께서는 작고 볼품없고 옹당연필 같은 우리를 잡고서 오늘도 내일도 주님 오실 그날까지 하나님의 나라 이뤄가실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갖는 소망일 겁니다. 그러니 주의 일을 감당하려 할 때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너무 쫄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겸손의 의미에서 조금씩은 이렇게 떨어야지 맞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것 때문에, 너무 떨리는 것 때문에, 쫄리는 마음 때문에 못하겠다 이러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생각해 보실래요? 연필은 스스로 글을 쓰지 않습니다. 글은 누가 써요? 연필을 잡은 작가가 써요. 연필은 그 손에 들림 받으면 게임이 끝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누구세요? 위대한 작가세요. 우리 하나님은 숙련된 목수십니다. 그러니 제가 자주 보는데 앞에 대표 기도하시는 분들 많이 떠시더라고요. 떨 수 있는데 쫄지는 마세요. 그리고 그 말름 때문에 못하겠다는 얘기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더불어서 요즘 내년 일꾼을 세우는 때잖아요. 기관의 임력원들을 뽑고 직분자를 세우는 때입니다. 근데 너무 떨지 마시고 너무 쫄지 마시고 그래서 못하겠다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연약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실 수 있을 만큼 전능한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이 믿음의 고백 가운데 하나님의 일들 잘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기까지만 해도 우리 하나님은 굉장히 대단하신 분이신데요, 사실 요나서에서 발견할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은요, 이게 끝이 아닙니다. 진짜 아름다움은 하나 더 있어요. 요나를 통해 니느웨를 돌이키게 하신 하나님은 몽당연필 같은 요나를 온전하게 하십니다. 기억하세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도구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목표가 됩니다. 우리는 종종 오해를 하는 것 같아요. 무슨 오해냐면 나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도구다라고 말이죠. 물론 이 말이 맞긴 맞아요. 맞는데 한 가지 오해를 갖게 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의 도구일 뿐이다 라고만 생각하면 하나님은 나보다 뭐가 더 중요한 분으로 생각돼요? 나를 통해 하시는 그 어떤 일,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그 어떤 일을 더 사랑하는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그런 하나님을 두고 우리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오해 때문에 우리가 한 가지 더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도구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목표이기도 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실 뿐만 아니라 더욱이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만약 요나서가 니느웨를 회개시키는 그 일에만 포커스를 맞췄다면 요나서 3장으로 끝났을 거예요. 왜냐하면 요나서 3장에 그 일이 다 나와 있거든요. 근데 요나서가 3장으로 끝나지 않고 4장에 있죠. 4장에 무슨 일이 벌어지나요? 아주 재밌는 장면인데요, 하나님이 요나를 신방하고 계신 장면이에요. 요나와 상담하시는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요 하나님은 요나를 사용하시는 것으로 끝내지 않고 그에게 사역하세요. 왜요? 그를 변화시키고 온전케 하기 위해서 말이죠. 이런 관점에서 요나서를 다시 보면 하나님이 요나를 위해 얼마나 애쓰셨는지 보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그에게 끊임없이 간섭하셨어요. 그래서 뭐 하셨나요? 폭풍도 내려주셨고 제비도 뽑히게 하셨으며 죽겠다라고 떨어진 요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큰 물고기도 예비하사라는 말이 반복되는데요. 큰 물고기도 예비하셨다가 보내주시고 뿐만 아니죠, 꼬라지 부리는 요나에게 그를 설득하기 위해서 박넝쿨도 예비하셨다가 보내주시고 벌레도 예비하셨다가 보내주시고 뜨거운 동풍도 예비하셨다가 보내주십니다. 이것저것 그것을 다 예비하셨다가 그에게 보내주세요. 왜요? 그에게 사역하시기 위해서요. 그를 변화시키기 위해서요. 이런 하나님의 열심을 보다 보면 요나서가 열린 결말로 끝나잖아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서 이게 질문, 네가 성내는 것이 마땅하냐 그러면서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이런 질문을 하죠. 근데 이것에 대한 답변이 없어요. 요나의 변화된 반응이 없어요. 근데 왜 안 써지는 거 하니 더 이상 쓰는 게 쓸데없기 때문에 안 써진 거예요. 이렇게 요나를 포기하지 않았던 하나님, 끊임없이 요나에게 간섭하셨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요나를 결국엔 설득시키셨을 것이기 뻔하기 때문에 이렇게 열린 결말로 쓰여진 겁니다. 여러분, 요나서에서 발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진정한 아름다움은 이것입니다. 우리를 설득시키기 위해 애쓰시는 하나님의 열심이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찬양 있죠. 하나님의 은혜, 이 찬양 있잖아요. 가사가 이래요. 처음에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그렇게 계속 노래 감상하고 계시면 안 돼요. 제가 노래를 너무 잘했나요? 넋이 빠져 계신데 가사를 들으셔야 돼요. 다음에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여기 되게 중요한데요. 나로 그 십자가 아시나요? 다음 품게 하시니. 내가 내 믿음으로, 내 능력으로, 내 결단으로 내가 십자가를 품고 가는 게 아니에요. 뭐죠?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는 그것을 도무지 품을 수 있는 자격도 안 되고 능력도 안 되고 마음도 없고 하찮고 볼품없는, 선한 것이라고는 하나 없는, 약하고 악하기 짝이 없는 몽당연필 같은 그 상태였던 나를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나에게 간섭하시고 일하셔서 설득시키신 거란 말이죠. 그 십자가 품고 가게 말이죠.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이며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선하심입니다. 제가 결혼하고요, 첫째 아이가 태어나 차가 필요하게 되었어요. 근데 형편상 당장 차를 살 수는 없었고요. 좀 생각해 보니까 1년 정도 돈을 모으면 중고차를 한 대 살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아내와 함께 그것을 계획하고 1년간 돈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는 그 날부터 1년 동안 중고차 사이트를 들락날락했어요. 그러면서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요. 어떤 차를 살 수 있을까라고 말이죠. 아시나요? 여자는 집에 목숨 걸고 남자는 차에 목숨 겁니다. 그렇게 행복하게 1년을 지냈어요. 그리고 1년이 지났고 차를 살 수 있는 그때가 되었어요. 근데 때마침 놀랍게도 굉장히 좋은 값싸고 좋은 매물의 차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알았죠. 하나님이 예비하셨구나. 나를 위해, 우리 가정을 위해 진짜 이런 차를 예비하셨구나. 할렐루야. 그래서 당장 달려가서, 그날이 화요일이었는데요, 당장 가서 차를 계약했습니다. 화요일 저녁에 계약했고 수요일에 그 중고차를 인수받았어요. 차를 봤는데 얼마나 좋았는지 제가 아내를 처음 만났던 그때 마냥 심장이 두근거리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한 가지 결심했죠. 오늘 밤은 내가 이 차 안에서 자리라. 남자들은 공감하실 거예요. 수요일이었어요. 그 두근거리는 마음을 진정시키고 수요 예배를 드렸습니다. 담임 목사님 설교하셨는데요, 그 설교 이야기가 제 귀에 들렸을까요? 안 들렸을까요?
안 들렸다고요? 그렇게 무시하세요? 맞아요, 안 들렸어요. 근데 어떤 설교를 하셨는지 하나도 기억이 안 나요. 그런데 설교가 끝나고 기도를 인도하시는데 담임 목사님이 기도를 인도하시다가 느닷없이 이런 기도 제목을 얘기하시더라고요. 얼마 전 저희 파송 선교사님이 차를 타고 가시다가 큰 사고를 당하셨습니다. 다행히 몸은 다치지 않았지만 차가 완파되어 새로운 차가 필요하시다고 합니다.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이 기도 제목을 듣는데 제 마음 가운데 이상하게 이런 이야기가 들렸어요. 민진아, 자동차 네가 더 필요하냐? 선교지의 선교사님이 더 필요하냐? 그 마음이 드는 순간 남은 기도 시간은 저에게 지옥이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했죠. 하나님, 저 1년을 모았고요. 1년을 기다렸어요. 그리고 오늘 차 받았어요. 근데 그 차가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셨던 차 아니에요? 어쩌라고요? 그래도 제 마음 가운데 울림은 끊이지 않았어요. 민진아, 자동차 네가 더 필요하냐? 선교지에 선교사님이 더 필요하겠냐? 제가 이 질문에 대답을 몰랐겠습니까? 정답을 몰랐겠습니까? 알았죠. 근데 하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버팅기다가 하나님과 이렇게 합의점을 찾아 제가 이렇게 기도하고 그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하나님, 오늘 받은 차 제 거 아니고요. 우리 가족 거예요. 그러니 제가 제 아내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제 딴에는 머리를 쓴 거예요. 제 아내가 도저히 허락하지 않을 거라고 저는 굳게 믿었거든요. 아내에게 찾아가서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냈어요. 여보, 누구 선교사님 알지? 그 선교사님 사정이 이러하시되 우리 차를 팔아 거기 얼마 드리고 우리 조금 작은 차 사면 어떨까? 마음에도 없는 소리를 했는데 저희 아내가 당신 마음대로 해요 라고 말했어요. 짜증이 났는데요. 눈물을 머금고 약속은 한 거니까 중고차 사이트에 제 차를 올렸어요. 그리고 기다렸죠. 그리고 예상했어요. 이거 굉장히 빨리 팔릴 것 같다. 왜냐하면 굉장히 좋은 매물이었고 제가 산 가격 그대로 올렸거든요. 꼼수 부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 일은 지금 왜 하고 있는 거예요? 순종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 일이 빨리 진척되지 않을까라고 예상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2주가 지나도록 한 명도 연락이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생각했죠. 아, 하나님이 나와 우리 가족을 시험하셨구나.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쳐라 라고 하셨던 것처럼 시험을 하셨구나. 그래서 기뻤어요. 왜냐하면 차를 팔지 않고도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하게 됐으니 말이죠. 그래서 차를 안 팔아도 되겠다 싶어갖고 사이트에서 글을 내리려고 하는데 그래도 뭔가 좀 찜찜한 거 있죠. 그래서 이 기도 제목을 말씀하셨던 담임 목사님에게 가서 확답을 받기로 했어요. 선교사님, 그 차 어떻게 됐어요? 저는 대답을 기대했죠. 수풀에 걸린 그 양으로 인해서 차를 구입하셨다, 이 대답을 기대했어요. 가서 물었습니다. 목사님, 그때 말씀하셨던 그 선교사님 차 어떻게 됐어요? 라고 했더니 담임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 선교사님 차 아직 못 사셨는데 근데 왜 물어? 다음이 압권이에요. 왜? 정 목사가 사주게? 진짜 절망했어요. 웃지 마세요. 그때 저는 진짜 절망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저를 아직 놓아주시지 않았다라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그 절망의 마음을 안고 터덜터덜 걸어 자리에 앉아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 기도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이 저에게 그러시는 거예요. 민진아, 너 그게 그렇게 아깝냐? 네가 지금까지 받은 걸 기억해봐 라고 하는데 몇 가지 사건이 쭉 생각나는 거예요. 먼저는 제가 신대원 학교를 입학할 때 그 입학 허가는 받았지만 합격은 받았지만 등록금이 한 푼도 없어서 조금 전전긍긍하고 있을 때였어요. 다음 날이 마지막 날인데 그 전날까지 등록금이 없었다고요. 근데 그 마지막 전날 한 집사님이 전화를 주셨어요. 전도사님, 저 좀 잠깐 봬요. 어디 계세요? 여기 있어요. 어디서 봬요? 차를 타고 오셨더라고요. 근데 저를 태워서 어디로 데려가셨냐면 총신대학교에 데려가셨어요. 총신대학교의 한 카페에 앉아서는 저를 마주대하고선 한 봉투를 내미시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편지였을까요? 아니요, 돈 봉투였어요. 등록금이었어요. 이런 얘기 하시는 거예요. 전도사님, 안 믿으실지 모르겠지만 한 달 전부터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야, 너 남편 몰래 갖고 있던 그 통장에 그 돈 있지? 그거 정전도사 갖다 줘. 그렇게 제가 학교를 등록했고 신대원을 다닐 수 있었어요. 뿐만 아니에요. 제가 결혼할 때 좀 형편이 넉넉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혼수 살 돈이 없었는데 이분저분 그분의 손을 통해서 세탁기며 냉장고며 다림이며 드라이기며 이런 거 다 받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이죠. 뿐만 아니에요. 제가 전도사 시절 사역할 때 집과 교회가 거리가 멀어서 교회에서 잠을 자면서 주일 사역을 했어요. 주일 그 교회 소파에서 잠을 자곤 했는데요. 한 집사님이 전도사님, 그렇게 굶으며 사역하는 것 아니에요 라고 하면서 주일 아침마다 그 보온통에 죽을 싸다가 저에게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보내주셨던 것들이죠. 이런 것들을 생각나게 하시면서 그러시는 거예요. 민진아, 내가 너를 이렇게 살게 했는데 이게 그렇게 아깝냐? 라고 하시는데 더 이상 제가 버틸 수가 없더라고요. 그것에 제가 설득됐어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요, 하나님, 늘 제가 받으며 얻으며 살기만 했는데 제가 무엇인가 드릴 수 있는 형편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기쁨으로 고백했어요. 신기한 것은요, 이렇게 고백을 하고 났더니 그 다음 날 한 사람이 현금을 지급하고 차를 가져가 버리더라고요. 근데 아깝지 않았어요. 기뻤어요. 진심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아시는데요. 그리고 깨달았죠. 지난 2주간의 시간은 하나님께서 나를 기쁘게 그 십자가 품고 지게 하시려고 설득하셨던 시간이었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를 그저 사용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사랑하셔서 온전케 변화시켜 가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기대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하나님이요, 못되고 철부지 같은, 여전히 몽당연필 같은 우리를 온전케 하시려고 지금까지도 그러셨지만 앞으로도 많은 것들을 예비하시고 보내실 겁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에게 있는 배우자가, 남편이, 아내가 그 예비하심과 그 보내심일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자녀가 그 하나님의 예비하심과 보내심일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부모님이 그런 존재일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가족들만 그런가요? 우리에게 지난날 불현듯 일어났던 그 사고, 그 사건, 나에게 찾아왔던 그 병, 우리를 설득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랑스레 예비하셨다가 보내셨던 것 아니겠습니까? 철부지 같은 우리를 온전케 하시려고 말이죠. 이것뿐입니까? 사업의 실패 혹은 성공, 어려울 때 만났던 사람, 그로 인해 받았던 도움들 뿐만 아니라 우연치 않게 들었던 그 어떤 말씀, 설교, 그때 그날에 드리게 됐던 예배, 또는 누군가, 오늘 이 예배가 하나님의 예비하심과 보내심 아니겠습니까? 십자가 억지로 끌고 가게 하지 않으시고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려고 말이죠. 결론입니다. 그렇게 우리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시고 우리에게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예비하셨다가 우리에게 보내주셨으니, 우리 모두 이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그의 예비하심과 그 보내심, 이것을 목도하며 설득당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앞으로도 더욱 설득돼야 하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여전히 내가 볼품없고 하찮고 연약하고 몽당연필 같다라고 생각되십니까?
우리를 위해 예비하시고 보내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 그분을 다시 한번 주목하여 바라보실 수 있는 은혜 입길, 그래서 그분의 사랑에 설득되는 은혜 입으시길, 그래서 기꺼이 십자가 지는 은혜 입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며칠 전이었어요. 봉사 자리였는데요, 한 권사님이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요즘 봉사하는 거 너무 힘들어요. 이 나이 먹도록 봉사하려니 힘들고요, 코로나가 지나가면서 봉사하려는 사람이 없어서 너무 힘들어요. 힘들어서 집에 가서 불평했어요. 하나님, 그만 좀 하고 싶어요. 그런데 그때 무엇을 생각하게 됐냐면요, 갈보리 언덕 오르신 예수님을 생각하게 됐어요. 그리고 다시 힘을 내서 여기 나왔습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 우리 동산의 모든 가족들 가운데 있으시길, 그래서 누군가만 십자가 지느라 힘든 것이 아니라 우리 함께 십자가 나눠지고 함께 기쁨으로 하나님 나라 이뤄가며 함께 주님의 자녀답게 온전함을 입어나가길, 그런 동산 공동체 될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